수유시장에 가서 사다 먹었는데 제가 가서 거의 1시간 기다렸습니다. 진짜 그 집 잘 되더라고요. 줄이 줄지 않아가지고, 근데 맛있더라고요. 그 추석의 풍요로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4,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부르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만족하다는 거죠. 맛은 있는데 양이 적으면 그게 먹다가 만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4,000명이나 되는 아이들, 여자들 합치면 한 10,000여 명 되는 사람들을 정말 배부르게 실컷 먹게 하시는 기적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6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들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한 2만 명 될까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신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이제 조금은 다르지만 보리떡 7개 그리고 생선 2마리로 남자 4,000명, 아이들 합치면 한 10,000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에게 베푸신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미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자랑하는 그들에게 베푸신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떡 7개와 보리떡 물고기 2마리로 남자 4,000명 그리고 많은 사람을 먹인 이 기적은 이방인에게 베푼 기적입니다. 그 7장에도 보시면은 기적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로보니게 여인 두로라고 하는 지방에 가셨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죽어갈 때 귀신을 좀 쫓아다니려고 하죠. 그때 주님이 귀신을 쫓는 기적을 일으키죠. 이방인에게 행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고치시는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것도 이방인에게 행한 기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또 여기에도 이방인들을 향하여 기적을 행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다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이방인이냐 아니냐, 유대인이냐 아니냐 관계없어요. 내가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 내가 뭐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어디에 사느냐 관계없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다. 하나님 부유하신 분이다. 여러분 추석 때 어떻게 이제 자녀들이나 손주들 이렇게 오면 용돈을 좀 많이 주셨습니까? 저도 저희 조카들에게 좀 줬는데 유진이가 하나 있다 보니까 받은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수익이 더 많은 때였는데 내가 주고 싶어도 없으면 못 주잖아요. 주고 싶어도 없으면 못 주잖아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배고플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넉넉하게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데 누가 은혜를 받느냐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관계없다 그랬어요. 부자냐 가난하냐 관계없다 그랬습니다. 있느냐 없느냐 관계없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죠. 자, 본문 2절 말씀을 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1절부터 3절을 같이 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켜서 먹이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 2절에 보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2절에 그들이 나와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있느냐 없느냐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사느냐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내가 함께하느냐, 주님과 내가 함께하느냐.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지만 주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누립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수고가 헛되다. 즉 그 이야기를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의 수고에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항상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홀로 걷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원하셔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수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했는데 어느 정도 함께 했습니까? 그들이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다시 2절 말씀을 보면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은 사흘 동안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광야죠. 빈들이죠. 먹을 것도 없어요. 가게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과 사흘 동안 함께 붙어 있었어요. 다 뒤로 하고. 왜 이 사람들이 바쁜 일이 없겠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급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주님의 동행,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거 다 뒤로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추석에 어느 권사님이 추석 때 기도원에 가셔서 은혜 받겠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추석 때가 요즘 명절이잖아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싶은데 그거 뒤로 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기도원에 가시겠다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야, 정말 귀하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인생은 바쁩니다. 그러나 내가 시간을 내어서 주님과 함께 할 때 거기에 주신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와 더불어 3일 동안 시간을 내서 있는 그들에게 책임감을 가지시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사랑해서 내게 은혜 받겠다고 내 앞에 와 있는데 내가 저들을 책임져 줘야지. 내가 저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지.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십시오. 내가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을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놓고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주님과 함께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 아닙니까? 말씀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에게 3일 동안 있었던 이유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얻기 위함이에요. 이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3일 동안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제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들이죠. 이들은 이방인 아닙니까?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하니까 너무나 그게 좋으니까 떠나지 않고, 누가 여기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3일 동안 주님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 먼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나면 그 다음에 풀리는 역사가 있고 만족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믿음의 경륜이 얼마나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과정이 있죠. 베드로는 어부이지 않습니까? 그가 밤에 이제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이 지나고 그물을 씻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배를 좀 떼어달라. 그리고 그 배에서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셔요. 그런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이제 떠나갈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라. 사실 그 아침 시간에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거든요. 베드로의 경험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전까지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는데 한 번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그물을 내릴 수 있었던 그 동기는 뭐예요? 말씀이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는 그 말씀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 배에 앉아서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배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어요.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나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 주기를 원하신지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잖아요. 직접적으로 복음을 듣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죠. 말씀으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를 꼭 경험하시는데 그들에게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 기적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서 기적이 나옵니다. 자, 2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봅니다. 2절 앞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것이 바로 기적의 동력이 되어집니다. 어저께 친구 선교사님 태국에서 사역하는 김구 선교사님이 잠깐 와서 이제 한국에 회의가 있어서 들어왔다가 같이 이제 식사를 했는데 그 치앙라이에서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들 그리고 거기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선교사들을 양육하는 일을 하는데 거기 갔더니 기도할 게 4가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게 4가지. 첫째는 가난을 면하게 달라 기도하게 되고, 두 번째는 질병으로부터 구해달라 기도하게 되고, 세 번째로 거기에 엄청나게 마약을 한답니다. 거기가 완전히 이렇게 마약을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약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그럼 마지막으로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그들을 바라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가르치는데 그 신학교 어떤 신학교냐면은 어려운 학생들이 이제 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 섬기겠다라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먹을 게 없는데 거기 가면 먹여주고 입혀주니까 그래서 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아직도 마약한 아이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니까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게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여기에 와 있다.
원래 내가 중개 사역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쫓겨나서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 사람들 3일 동안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여기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죠? 아마 이들이 처음 예수님께 나올 때는 하루치 정도 음식을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끼 두 끼 굶었다고 해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기진에 쓰러질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들은 정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어요.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은혜 가지고 오니까, 말씀의 은혜 가지고 오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3일 동안 들었고 그 가운데서 이제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굶주리니까 집으로 돌아갈 때 길에서 쓰러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이 어떻게 바라보셔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말씀에 은혜를 주셨지만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저들이 쓰러지면 어떻게 할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 마음이 기적의 원동력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 여러분 안에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간장이 녹는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간절하다, 애간장이 녹는다. 그 간장이라는 말이 뭡니까? 간장이란 말이 뭐죠? 간과 창자잖아요. 너무너무 불쌍하며 너무너무 안타까우며 애간장이 녹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신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분을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불쌍히 있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자비하다, 또 긍휼히 여기다는 말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자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와요. 자궁이라는 단어. 자궁은 뭡니까? 한 생명이 태어나는 곳이죠. 한 생명이 10달 동안 거기서 자라서 세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자궁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어원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임신하게 되어지면 그 아이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혹시 이 아이가 잘못될까 봐 먹을 것 제대로 안 먹고 그리고 좋은 것만 먹고 건강한 것만 믿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아이가 자궁에서 10달 동안 자라다가 태어나게 되어지면 탯줄은 끊을지라도 그 어머니와 그 자식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간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를 알아요. 십자가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김을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까지 하셨구나. 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긍휼을 아시고 그 긍휼을 베푸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분들 보면 비난할 수도 있고요, 불쌍히 여길 수도 있어요. 야, 저래 갖고 인간 노릇하겠어. 그렇게 비난할 수 있죠. 한편은 정말 안 됐다, 안타깝다. 야, 정말 저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또 가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를 바라볼 때에도 조금 더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시면 거기에 하나님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 이 수많은 사람들 풍요롭게 하셨던 것은 이제 감사의 마음입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6절 중간에 보면 그 떡 7개를 가지고 뭐 하셨어요? 축사하셨어요. 우리 성경에 축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감사예요. 감사. 예수님은 떡 7개 가지고 감사하셨어요. 지금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장정만 4,000명. 그럼 여자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잖아요. 떡 7개를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야, 이거밖에 없냐? 좀 찾아봐. 제자들 재촉하면서 원망할 수 있지 않아요? 도대체 이거 뭐 하란 말이야?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고 그 7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어디에서 나옵니까? 감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작을지라도 하나님 이걸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기 7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축복하셨다 그래서요. 축복하셨다.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 축복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주님께서는 이 생선 2마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셨어요. 그 생선을 놓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먹는 자마다 은혜를 주시고 이것이 놀랍게 쓰여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하지를 못합니까? 나만 복 받고 싶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만 복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시죠.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나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로 하여금 온 세상으로 하여금 복받게 하시기 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복을 나눠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면 무엇을 빌라? 평안을 빌라. 만약 그 평안이 그들에게 임할 만하면 그들이 그 평안의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축복을 빌면 반드시 그 축복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저 사람이 빌면 저 사람이 받든지 내가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시면 복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복을 비십시오. 저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할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비세요. 그럼 그 복이 누구에게 와요? 그 사람 못 받으면 내게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인격이 성숙돼야, 신앙이 성숙돼야 그것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비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 복을 비는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봅니다. 8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4절 주님께서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야, 저들 그냥 보내면 가는 길에 기진에 다 쓰러져 죽겠다. 이거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4절에 보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지금 주님께서는 야, 이들에게 뭔가 먹여서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가 광야인데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왜 제자들이 이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이 말을 보면 어디에서 이 비슷한 말이 나오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그러죠. 그죠? 그때 제자들이 야,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주님 말씀하니까 여기가 광야인데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을 하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말하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는 기적을 제자들은 봤어요. 그럼 주님께서 지금 야,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긴다, 저들 그냥 돌려보내면 저들이 가다가 이거 기진할 것 같다, 그 말씀하시면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제자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주님, 전에도 기적을 일으켜서 먹이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한번 기적을 일으켜 보시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봤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가 광야인데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말은 겉으로는 여기 먹을 게 없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지만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핑계는 여기 광야예요, 여기 먹을 것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들의 진심된 마음은 우린 저들 관계없어요. 저들은 이방인이고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그냥 돌려보내세요. 이게 제자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는데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불쌍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냥 지들 알아서 살게 하지 뭐 주님 그것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도 피곤해요. 우리도 3일 동안 주님 옆에 같이 있으면서 우리도 못 먹었어요. 우리도 배고파요. 이게 제자들의 마음인 거죠. 주님은 우리가 주의 마음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주님은 놀라우게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 가시든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감사의 마음이 있고요, 그런 사람이 남을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